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주보랑 제목이 살짝 달라요. 전사님이 뒤에 좀 추가한 게 있습니다. 히든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도 인도하심.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20절에서 22절 우리 세 절이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지금 누구 배우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지난주에 그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 도망간 곳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잔 그 베델에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방금도 얘기했었는데 베델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그 후부터 야곱의 믿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눈물로 돌베개 베고 자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안정감과 기쁨에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고 그 믿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약속을 주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본문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을 인도해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을 인도하신 상황은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설교 시간은 많이 적어요. 그래서 딱 두 가지만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렇게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혼자 두지 않으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혼자 두지 않으심입니다. 창세기 29장 5절에서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야곱이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했습니다. 잘 살던 집에서 장자의 축복까지 받았는데 쫓겨나 버려요. 그래서 빈털터리 신세로 방금 읽었던
하란 땅에 도착을 한 거예요. 집돌이 야곱이 800km가 넘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서 낯선 하란 땅에 온 상황인 거예요. 엄마도 없고요, 아빠도 없고요, 의지할 곳 하나도 없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 공간입니다. 핸드폰도 없는 시기예요. 여러분 핸드폰 한시라도 없으면 못 버티잖아요. 핸드폰 없이 지금 여러분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뭐 이런 데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 순간이 상상이 되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혼자서 힘들었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눈칫밥으로 맞춰보세요. 야곱과 누가 함께하고 있었죠?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떠돌이 야곱을 이미 그 순간에도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누가 등장하죠? 야곱이 등장하고 양치기들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하란 땅에 도착해서 우물 앞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양치기들이 오는 겁니다. 야곱은 라반을 찾으러 왔어요. 근데 그 하란 땅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이거 완전 그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야곱 앞에 갑자기 어떤 양치기들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야곱이 물어보는 겁니다. 저기요, 혹시 라반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런데 웬걸?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그의 딸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고 그렇게까지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운처럼 보이세요? 아, 운이 좋았네, 이렇게 보이세요?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운이라는 단어, 럭키라는 단어는 절대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야곱을 혼자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튼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혼자 된 것 같은 외로운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을 보내주시고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기말고사 끝난 친구들, 또 보고 있는 친구들 있죠? 전사님 보기에 대부분 낙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부서에 또 삶이 또 쉽지 않은 친구도 있어요. 고달프다고 여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튼지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고아와 같이 혼자 울게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야곱을 인도하시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에서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똑같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우리 예틴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의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드심.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드심입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그렇게 우물에서 그 양치기들의 도움을 얻어 라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야곱은 빈털털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간 이유는 뭐냐면은 피난을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자신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라헬에게 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래야죠.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 남자인 친구들 잘 들어요. 그때는 진짜 한 2억씩 갖다 줬어야 됐어요. 그래야지 신부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억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7년이라는 시간, 뭐 지금을 치면 거의 한 연봉 3천쯤 되는 거를 한 7년 정도 한 거겠죠. 2억 정도입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렇게 라헬을 얻기 위한 야곱의 노력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야곱은 엄청난 사랑꾼이었습니다. 마치 전도사님처럼요. 전사님도 사랑꾼이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간이고 쓸개고 아주 다 빼주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거는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전사님이 자꾸 미궁으로 빠지고 있어요. 미안해요.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성경도 라헬의 외모를 높게 평가할 만큼 정말 예뻤나 봐요. 사랑의 눈이 먼 야곱은 베델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이고 이런 것들 축복이 오고 다 까먹고 라헬만을 위해서 그 라반의 집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20년 동안이요.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의 장자를 빼앗았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20년이나 일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삼촌 라반의 가축으로 자기 자신의 재산을 불린 인물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베델에서.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삶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해야 해요. 그렇지만 때론 우리가 가끔 보면 우리가 공부하고 열심히 사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싶고 잘 살기 위해서 어느 순간 공부하고 있는, 어느 순간 고민하고 있는, 어느 순간 열심히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야곱처럼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나의 유익을 앞세울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텐지 여러분, 우리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고백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델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을, 야곱의 삶을 우리가 아무리 갈팡질팡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엔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욕심으로 움직였지만, 형의 장자권을 욕심으로 뺏었지만, 라헬을 욕심으로 얻고자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모든 야곱의 행동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는 사람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면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혼내실 때가 있어요. 설명을 다 할 수 없지만 야곱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많이 혼났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거잖아요. 정당하게가 아니라. 그래서 쫓겨났죠. 야곱도 많이 혼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죄책감이 들고요. 게을렀을 때 그 성적으로서, 그 성적 결과로서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혼냄을 겪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혼이 날 때,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이 들 때, 그때 그 상황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픈 과정이,
교정이 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약이 될 거고요. 그 시간,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하나님의 청소년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미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에 의미 없는 순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금 겪는 여러분들 각자의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겪는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튼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가시는 부모예요. 항상 우리의 곁에 있어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지지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못하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렇지만 때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는 훈계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야곱을 그 하란 땅에서 보호하시듯이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이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교회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 뭐라고요? 성도의 견인. 여러분 고급 단어 아신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차 아시죠, 여러분? 차 이렇게 딱 실어가지고 딱 가져가는 거.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퀴 한 짝이 빠진 자동차처럼 살아가요.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견인차가 되셔서 목적지까지 이끌고 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견인차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이 처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 서원이라는 걸 했어요. 그 서원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약속의 그 말, 그것은 야곱의 믿음의 외침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가만 보면 기브앤테이크한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그거 아니에요. 이러한 약속을 야곱이 한 그 베이스에 뭐가 있었냐면요, 야곱의 믿음의 외침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주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지금 야곱이 베델에서 하면서 그 800km가 넘는 하란 땅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성도의 견인,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뿐이에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이 팍팍하고 눈물이 나는 상황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팀즈 한 명 한 명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킬 거예요. 넘어져 일어나게 할 거고요. 다시 도전하게 할 겁니다. 눈물이 나는 상황에서도 다시 웃게 만들어 줄 거예요. 뭐가요? 믿음이요.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의 팀즈 모두가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800km 그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때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하나님의 견인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며 나아갑시다.